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기도입니다. 기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나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뢰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 안에 목양이라고 하는 제도와 방법을 두셔서 그 목양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소망은, 목사의 기대, 여러분들을 향한 목사의 기대와 소망은 누구의 기대와 소망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목사는 전혀 다른 것을 기대를 한다든지 다른 것을 꿈꾼다든지 다른 것을 생각함으로 목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목회자된 사도의 기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대이기도 하면서 또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목사들이 가져야 할 성도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가 목표하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싶어하는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성도의 신앙과 삶의 핵심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본질이, 그 본체가 혹은 존재의 방식이 바로 사랑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원인이 돼서 이 세상도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인간의 인생과 삶의 토대이고 핵심이고 양식이며 목표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는 인간을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인간, 사랑의 부재인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인간의 모든 삶의 핵심이자 본질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있어지는 수많은 아픔과 불행과 고통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핵심 역시도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바로 사랑의 결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가치롭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모든 인생들이 가져야 할 핵심 중에 최고 핵심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거든요. 이 사랑을 쫓고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에 목말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꾸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상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건강을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거기에 어떤 내면이 있는 거냐면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의 뿌리에는 바로 이 사랑의 결핍이 있는 것이며, 바로 반대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모든 인간의 행복과 참됨과 가치로움에도 바로 이 사랑이 있어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 사람을 가치롭게 하는 것,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 뭐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사랑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가르침보다 가장 명확하게 인간의 본질,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은 곳곳에서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으로 충만한 책입니다. 사실상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예요. 러브레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성자 키에르케고르는 성경 66권을 확 비틀어 짜면 단 한마디의 말이 피를 뚝뚝 흘리면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는 말이래요. 피를 흘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구석구석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내지 못하면 잘못 읽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초대교회 시대에 어떤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거라서 우리가 구약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신약의 하나님 중에서도 어떤 성경은 진노의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믿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뜯어낸 거예요. 이단이죠.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어디를 펴서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지 않은 곳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잘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60권의 모든 말씀 중에서 모든 구절 중에서 한 구절만 뽑아봐라. 그 핵심이 뭐냐라고 한다면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15가지로 정의를 하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죠? 15가지로 정의한 후에 그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성경책에 믿음, 소망, 사랑을 확 박아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걸 뭐라고 해요? 사도신경.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소망. 주기도문이죠.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해서 겉표지에 커버로 딱 박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이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것은 영원토록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서 요한이 말을 해요.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요한일서 말씀이 진정한 사랑장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와 다른 거예요. 오직 사랑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피조된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누는 절대적인 시금석이 뭐냐면 그가 사랑하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그냥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소망도 왜 있게 됐느냐? 원래는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분들의 존재 방식, 그건 사랑이에요. 믿음도 필요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소망도 필요 없어요. 근데 믿음과 소망이 왜 생겼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 있던 모든 것이 다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폐하여지지 않고 영원토록 남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수많은 천국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천국 백성들의 유일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천국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천국에 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 천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며 살다가 온 자예요. 교회를 다닌 자가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을 낸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살다가 온 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 역시도 오직 이 사랑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구약의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무엇으로 완성되고 이루어졌느냐?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여 말해줬죠. 여러분, 구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한 걸 뭐라고 불러요? 십계명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613가지 율법을 이번에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세가.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런 것이거든요. 들어라. 너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치? 이런 말씀들 그냥 쓱 지나갈 수 있겠지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엄청난 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진리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땅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과 신앙의 가장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그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자신이 목양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충만히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누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앞서가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유일한 소망이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여러분에게 보내어진 모든 진실한 목회자들의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가 다른 것을 목적하거나 목회를 하는데 목회에 다른 목적을 갖거나 다른 생각을 갖거나 다른 것을 꿈꾼다면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에요. 사자라는 말은 메시지를 갖고 온 거예요. 전령을 갖고 온 거예요. 뜻을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 하신 말씀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신 것을 꿈꿔라. 그게 사도이고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교회도 그리고 그 교회가 목양하는 모든 성도들도 다른 것을 꿈꾸면 안 되고 이것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랑이란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선천적으로 착하고 정이 많으며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을 보면서 사랑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그런 선천적이고 천성적인 어떤 착함을 말하거나 혹은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자면 친절 같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속으면서 마치 이런 것들이 사랑인 양 착각하며 이런 사랑을 하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이런 사랑을 성경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배우고 있죠? 고린도서 13장에서 배우고 있죠.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태어날 때부터 오직 자기 중심성 안에서 태어나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존재로 태어나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도 사랑을 하는데도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만을 위한 사랑을 해요. 그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 안에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도 심어주시고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도록 심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해요. 근데 그 사랑이 죄와 만난 거예요. 누굴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사랑에 몰입해서 자기 사랑만 하다가 쓸쓸히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했다,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너무 졸리면 서 있으면 돼. 여러분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상관이야?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사상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인데만 그걸 죄라고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식만을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여겨본 적 있어요? 성경을 죄라고 해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참 사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원인이 되고 동기가 돼서 오직 성령 안에 거듭난 신자 안에서 발생된 또 다른 모상이에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 사랑을 제가 여러분에게 까리타스의 사랑 이렇게 말씀드렸죠. 까리타스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까리타스의 사랑이 신자 안에서 더 풍성해지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이 더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사랑은 참된 지식의 토대 위에서 혹은 참된 지식과 함께 그 지식 안에서 지식을 먹고 자라가는 거래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성도들 안에 사랑이 풍성해질 구하되 지식과 총명 안에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죠? 너희 사랑이 점점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모든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지식은 과연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지식이란 단순히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그런 정보나 지식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은 참된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참된 지식, 이걸 바꿔볼게요. 다른 말로 참된 지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지식을 진리라고 하죠. 진리. 여기서 참된 지식, 진리는 바로 진리 되신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아는 지식을 먼저 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부터 깨닫게 된 이런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롯한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파생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됐어요.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됐어요. 그렇죠? 많은 지식들을 갖게 됐는데 이 모든 지식들이 어디서 왔어요? 무엇으로부터 조명을 받아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지식의 통제를 받은 거예요. 그 지식을 참된 지식이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진리라고 해요. 진리. 바로 이러한 지식들이, 참된 지식들이 혹은 진리가 우리 안에 더하여질 때 우리는 사랑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절대로 감정에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 이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지만 세상은 다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남녀 간의 가슴 뭉클뭉클한 사랑이죠. 가슴 뭉클뭉클한 사랑, 혹은 부모 자식 간의 애틋한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이 깃든 사랑, 이런 것이 사람들 안에 이렇게 절대적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절대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치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우리의 감정 안에서 발동되고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전인격과 관계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그 최초의 시작은 질서를 따라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이게 동의가 돼요? 동의가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이 널려 있거든요. 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거든.
그래서 지식으로부터 하는 사랑을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죠?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감정이 앞서서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인천에 그 조회수가 수만 이렇게 되는 굉장히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 목사조차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신앙은 감정 중심으로 하는 거라고. 지식이 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감정적인 것으로만 사랑을 치부하고 그렇게 감정 안에서만 발견을 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그렇게 감상적인 사랑이 중심이 된 결혼 생활을 하려 하다가 결국 오래지 않아서 그런 자기중심적인 에로스의 사랑의 감정이 메말라지거나 감정이 상처가 나면, 이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도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쉽게 이혼하고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10몇 년 전에, 지금은 이제 이 동거가 거의 자리를 잡고 있는, 제가 한 4, 5년 전 같은데 제가 아침 방송을 보는데 유진아 씨라고 하는 분이 나왔어요. 유진아 씨 방송, 무슨 교수더라고. 근데 프랑스의 동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도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결혼하는 사람 반, 동거하는 사람 반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동거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혜택도 다 받아. 그러다 결혼을 해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랑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정이 상대방이든 나든 누구든지 메말리면 쿨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쿨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사람이 죽는 날까지 결혼 상대예요. 동거 상대가 아니라 결혼 상대를 6번 정도 바꾼다고 했습니다. 평균 6번.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욕심과 쾌락과 이 탐심을 점점,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법으로서 정해가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심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거나 사람과 관계할 때도 이렇게 하죠. 자꾸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만을 상대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과만 관계하려고 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기뻐하고 이런 사람과 관계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자신에게 있는 많은 것들을 내어주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응?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은 거 갖다 주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좋아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그렇죠?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고린도서 13장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배우겠지만, 그 15가지 특징 중에서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감정중심적인 사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좀 괜찮네 하고 싶어서 다가갔다가도 금세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딱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그렇죠?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인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이런 것들 누가 잘하냐면 애들이 잘해. 애들은 막 수시로 엄마 나 걔랑 절교했어. 일주일 있다 또 친하게 지내. 이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랑. 여러분, 오늘날 가정들이 다 깨지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관계들이 깨지며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들이 사랑을 하긴 하는데 사람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본성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해.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을 하긴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만 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을 하지 않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가정이 가정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뤘는데 그 저자 이름이 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뭐가 맞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죠. 이게 뭔가 이게 눈곱을 씻겨가지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든지 혹은 몸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사랑할 때든지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이 우리 서로를 대하기를 원하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방식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방식과 종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야 그것이 사랑답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너희가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죠. 이런 말씀 듣고 나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생각이 듭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었구나 생각이 듭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래야죠. 오늘 한국 사회는 지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박사하면 다들 놀라하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을 아주 귀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학 나온 사람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이 뭡니까? 제가 달동네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60몇 명 중에 부모가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중학교 나온 사람 2명인가 있었고 대부분 초등학교야. 근데 초등학교도 애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녔어. 우리 엄마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박사가 천지입니다. 천지. 박사도 모자라서 뭐예요? 포닥하죠. 포닥. 포스트 닥터. 그래? 닥터 이후에 박사 이후에 또 뭘 하고 싶은 거야. 공부를 하고 싶은 거야.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지식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또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지식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도 합격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금생과 내생을 결정하는 이 신앙의 문제에서 지식을 버리느냐? 어떻게 그렇게 무당처럼 신앙생활할 수가 있느냐? 사실 무당처럼이에요. 사람들은 오히려 지식을 강조하면 그것이 마치 신앙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 지식을 강조하면 오히려 그것이 신앙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오히려 그 신앙을 마르게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지식을 토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향해서 너는 참 메마르다. 너는 바리새적이다. 너는 교조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영역은 다 안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지식이 아닌 다른 어떤 요소들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요소들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감각적인 요소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타락한 감각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보다 진리보다 더 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참된 지식과 진리에 근거한 진리의 체계로서의 종교가 아닌 기독교는 진리의 체계로서의 종교거든요. 그 어떤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체계로서의 종교가 기독교인데 오히려 다른 모든 종교들처럼 기독교를 그렇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악한 탐심이 만들어낸 종교성으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지식을 무시한 채 그저 더 세게 기도하고 더 신비적인 일들을 추구하고 더 자극적이고 엑스타시적인 것들을 일어나면, 그리고 그저 우리의 삶에서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져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뭐냐면 이 종교적인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교회 안에 진리는 없는 거예요. 진리가 토대가 된 신앙생활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잘 알고 있는 아버님도 장로님이고 그분도 장로님이에요. 평생 그분 장인어른은 목사님이십니다. 내가 만나서 마음 먹고 얘기했어요. 이분은 장로님이 지금 저하고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60%는 기독교가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물론 윤리도덕을 강조하고 삶을 강조하고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지만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의 토대 위에 서 있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지식과 함께 보세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총명이란 쉽게 말해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력 혹은 분별력을 말하는 거야. 총명이라는 말이. 즉 참과 거짓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낼 수 있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가 갖는, 생명을 소유한 자 안에 있는 어떤 본성적인 어떤 능력이에요. 오늘날 이 총명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국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 이 시대만큼 목회하기 어려운 시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상적인 체계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주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안에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이상한 생각들, 이상한 사상들, 잘못되고 왜곡된 이단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무수하게 들어와 있어. 근데 이런 것, 이러한 사상이나 생각들이 성도들 안에 많이 물들어 있어서 이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 줘야 돼.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공부하여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총명을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분별시켜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될 또 다른 영역인. 근데 그것도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르쳐 주면 잘 듣느냐? 그렇지도 않아. 안 들어. 그래서 오늘날 이 목회 환경은 뭐냐면 교회 안에 물질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목회의 꽃이 뭐냐면 회심이거든요. 회심.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성경교사 중에 한 사람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자신의 책 분별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영적 성숙은 이 총명의 문제와 항상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성도는 항상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진리의 문제는 분별력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서기 위해서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 바로 총명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식과 총명 안에서 보세요. 사랑이 성도들 안에 충만하게 가면 성도들 안에 과연 그 사랑이 지식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이 성도들 안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날까요? 오늘 사도가 그것을 세 가지로 말을 해요. 자,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보세요. 우리 안에 진리로 말미암은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야 할 것은 거할 수도 있고 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거하지 않게 되면 지금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생명에 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씩 볼까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이제 결론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진리와 총명 안에서 사랑으로 풍성하여져 갈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도가 선한 것 이렇게 말하지 않고 최상급으로 말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지식과 총명 안에 사랑으로 풍성하여져 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선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사랑 안에 살도록 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으로 데려가기 위함이다.
지극히 선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혹은 최상인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 선한 것, 사도는 좋은 것, 선한 것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닌 그냥 좋은 것, 선한 것 이런 거를 자꾸 찾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많이 늘어났지만 많이 살아야 겨우 100년 살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동안 자, 이 환상을 버려야 돼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고 모든 책들을 다 읽을 수 없고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없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완전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70년 혹은 80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 얼렁뚱땅 그냥 사람들이 가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넓은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최선의 것인지 분별해내기보다 오히려 거의 보편적으로 그냥 세상이 좋다 하는 그 삶의 가치들을 대부분 추구하며 그러한 삶의 가치들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건 인생을 많이 산 사람이건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잘 사는 사람이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가치들, 이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가치들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의 보편적인 가치들, 좋은 것 어떤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성공과 출세, 보장된 미래 이런 거죠. 거의 대부분 다 동의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지금 밖에 나가서 어느 사람이건 붙들고 얘기하면 당신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그럼 다 이런 거 얘기할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정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은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자녀 낳으며 잘 살면 여러분의 영혼이 안식 얻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성도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 있어요. 성도의 삶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가치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가치들을 똑같이 따라가고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극히 선한 것을 따라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어요. 왜 아멘 안 해요?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걸고 살아가는 자예요. 성도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가치들이 여러분 그런 걸 무시하진 않아요. 무시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에 내 인생을 걸고 살지 않아요. 성공하는 것에, 출세하는 것에, 내 이름을 내는 것에 내 인생을 걸고 살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당신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가장 선한 것, 최고의 것, 그것에 내 인생을 딱 걸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2번 혹은 3번 산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마음을 경성할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인생 1번 살지. 1번. 아니 1번 잘못 2번 3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좀 잘못 살고 실수하면 다시 살면 돼. 그럴 수 없잖아요. 딱 1번 주어진 인생입니다. 딱 1번 사는 인생. 절대로 우리는 대충 살거나 혹은 남들이 다 가는 방식을 따라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이 가는 길이 과연 바른 길이고 참된 길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우리도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편적인 삶은 인기 있는 삶이에요. 그렇죠?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제가 좀 신이 나는데 저 보세요. 인기 있는 삶이라니까요. 인기 있는 삶이란 뭐냐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신앙의 길을 뭐라고 하겠냐면 사람들이 찾지 않음이라.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그렇죠?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고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렇게 저 조그만 방에 갇혀가지고 살 줄 몰랐어요. 온몸이 다 쪼그라들고 망가졌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변별력이 높아져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도록 다그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에요. 정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아이들이 나중에 더 인생을 가치롭게 살고 더 선하게 살고 복되게 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쓸쓸히 죽어가요. 제 말이 맞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건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건 이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가치 없게 쓸쓸히 죽어가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은 공부를 적게 한 사람으로 가치 없게 쓸쓸히 죽어가요. 여러분 성경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혹은 돈이 많이 번 사람을 더 가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나 가난하게 산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도 절대 말하지 않죠. 그럼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지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든지 혹은 부자로 산 사람이든지 가난한 자로 산 사람이든지 혹은 재능이 많이 있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구하며 힘쓰고 애써야 할 삶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함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지으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성경이 가치롭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오늘날 지식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그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다 알 수 없고 다 취할 수 없지만, 그러나 혹시 우리가 그 무수한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TV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더 사기치고 더 못된 짓 하고 더 세상을 망치던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적게 배운 사람들은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겨우 해야 뭐냐면 다른 사람들 좀 괴롭히고 도적질하고 때리고 살인하는 정도예요. 그때 어떤 인간은 그 좋은 머리 갖고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의 것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때로는 나라를 망치기도 하고. 왜냐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지식들이 많지만 그 지식들에는 참된 지식도 있지만 거짓된 지식도 있고 헛된 지식도 있고 악한 지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가 인생을 바르고 참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지식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참된 지식과, 또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총명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의 용기와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진리가, 그 지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믿음의 용기와 의지와, 이것은 누구에게 딸린 영역이냐면 하나님께 딸린 영역이에요. 성령 하나님께 딸린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해요. 하나님, 제가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구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결과로 나아가겠습니다. 10절 후반전인데 이렇게 말해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진리와 사랑 안에 이렇습니다. 우리의 안과 박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안과 박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요즘 옥성우 집사 몇 개 들었다 그랬죠. 그 사람 철저하게 안 믿더라고.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거 안 믿으면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나 행복하게 살아. 세상에서나 그냥 쾌락을 즐기며 살면 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도, 고난당하셨어도, 부활하셨어도 그분이 다시 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희 평생에 가장 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사도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게 저에게 많은 고민이 되고 아픔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에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제가 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생각을 해도 제가 그럴 자신이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저에게는 없어 보여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절대로 눈속임하는 일 없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진실하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봄으로 달려가는 것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주님의 날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에게 그 심판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뭘 물으시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고 아무리 인정받는 삶을 살고 그런 거 안 물어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중요한 결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10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의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먼저 한 가지는 뭐냐면 내적인 의의 열매로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 우리의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중요하게 그런 지위나 신분이나 업적과 같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잠시 우리를 빛나게 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잠시 우리를 빛나게 하고 결국 죽고 나면 다 없어져요. 다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가져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빚도 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내놓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군대에서 조교했습니다. 조교. 훈련병들 가르치는 조교. 그렇죠? 조교들은 훈련병들 앞에 이렇게 멋있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화이바도 이렇게 쓰고, 저처럼 안경 쓴 사람은 원래 조교를 안 뽑는데 어떻게 뽑혔어요. 그래서 안경도 쓰지 말고 화이바 딱 눌러 쓰고 눈도 보이지 않고, 그렇죠? 교장에 나가서 그 훈련병들 가르치는데도 뭡니까? 전투복을 빳빳하게 다려서, 그렇게 나가요. 흙구덩이에서 뒹구는데도 전투화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나갑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당시에 이 전투복이 뭐였냐면 민문이었어요. 민문이. 민문이 전투복 아시죠? 이게 전투복 콘테스트에 나가가지고 꼴등했다고 하더라고요. 꼴등. 그래서 새로 바꿨는데 민문이 훈련복이었거든요. 근데 민문이 훈련복 갖고 멋을 내야 얼마나 못 내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지를 통을 잘라가지고 그 안에 통을 늘리는 거예요. 헌병들 이렇게 통 늘려서 입죠. 그리고 막 굿을 이렇게 끼죠. 조교들이 그랬습니다. 멋을 한껏 부리는 것입니다. 삐까뻔쩍하게 군복 입고 전투화도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얼마나 공을 들이며 그렇게 닦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공들인 전투복, 전투화 제대하고 입고 다닙니까? 입고 다닙니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 땅의 좋은 것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조차도 보세요. 이 땅에 살 때조차도 겨우 뭐냐면 그게 겨우 우리 자신을 빛나게 해. 겨우 우리 자신을 빛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있을 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변화되어진 참된 인격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은 이 땅에서조차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늘 아래에서 쉬고 격려받고 안식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게 내적인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내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결국 우리의 외부로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얻는 것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11장 3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야.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귀하게 여길 만한 무엇인가 있어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렇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인간이 귀하게 여길 만한 그 어떤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입혀졌기 때문에 내가 귀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많은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이웃들,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양보할 수 있고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얻는 자들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참된 인격 안에 와서 쉴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